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그 과정에서 타고 가던 배가 바울의 예언대로 정말 풍랑을 만나게 되었죠. 애초에 가려는 방향인 북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광풍이 불어서 정반대 방향으로, 남서쪽 방향으로 밀려 내려가게 됩니다. 배가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원들은 배에 실린 화물도 버리고 심지어 배의 기구까지 모두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말 그대로 배는 이제 배의 기능을 이제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21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라고 합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지 못한다. 먹을 것이 있는데도 못 먹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통에도 먹고 사는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래 먹지 못하였다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7절에 보면 배가 풍랑을 만난 지 열나흘째라는 이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최소 열흘이 넘도록 먹지 못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면 열흘 동안 먹지를 못하겠습니까? 정말 최악인 것이죠. 먹지 못했으니, 열흘 동안 먹지 못했으니 무슨 기력이 남아 있겠습니까? 배에 실린 배를 조정하는 이 모든 기구들까지 바다에 던진 것을 보면 살 소망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오늘 본문 20절에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은 마치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상황을 묘사한 것과도 같습니다. 정말 빛이 보이지 않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바울이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던진 설교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을까요? 2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그 시작은 무엇인가 하면 소위 팩트 폭행입니다. 미항이라는 곳에서 나의 경고를 외면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런 극한 상황을 마주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팩트죠. 지금 이 풍랑의 이 극한 상황에서 이 말은 정말 이 선원들과 특히 선장들, 선주들에게 정말 뼈를 때리는 그런 사실 아닙니까? 바울은 열흘 동안 먹지도 못한 이 사람들에게 그냥 무턱대고 걱정 마,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장밋빛 메시지만 그냥 떨렁 던지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린 결정이 잘못되었고 너희가 내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너희의 처지가 지금 이렇게 형편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현실을 직면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지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도 이것 아닙니까? 복음은 돌려 말하거나 애써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항상 뼈를 때립니다. 팩트를 전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나는, 너는 영 죽을 죄인이다 라는 이 메시지는 사실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 거북스럽고 반감이 생기는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나보고 다짜고짜 죄인이라니, 그죠? 그것도 영 죽을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진실은 때로는 마주하기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마주해야지만 another 찬스가 생기죠. 또 다른 찬스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 풍랑 가운데 극한의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소신껏 팩트를 날림으로써 배가 출발하기 전에는 듣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좀 내 말을 들어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귀를 좀 기울여 봐라. 좀 그렇게 믿고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경고의 말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서 이제는 안심하라고 말하죠. 22절에 보면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이 배만 부셔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가 복음의 시작이라면 그 다음 무엇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위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메시지가 전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형국이죠. 이런 형식입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나서야 희망의 메시지를 이제 듣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희망의 메시지는 그저 입에 발린 말이나 그냥 우리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시했던 하나님이라는 신으로부터 주어진 메시지임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바울은 23절에 보시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해 주었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이거는 내 말이 아니야. 너희가 듣지 않았던 무시했던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해준 말이다.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안심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하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다른 선택이라고는 없었던 이 배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선택이라는 또 다른 하나의 길이 생긴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믿으면 희망이고 거절하면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배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절망과 긴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희망이라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다른 카드를 내가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23절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다라는 그 메시지를 설교하고 있죠. 그리고 25절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도 믿으라. 그 메시지 아닙니까? 이날 이 배에 탄 사람들 중에 태반은 하나님을 몰랐을 것입니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 당시 뱃사람들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신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그 하나님을 자신은 믿는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산다. 그렇게 담대하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담대한 믿음은 지금의 이런 극단적인 위기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설교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어떤 참 극단적인 그런 상황도 담대한 믿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어떤 말도 안 되는 상황도 담대한 믿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지?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지?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담대한 믿음으로 그 극단적인 상황을 이겨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수많은 사례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에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담대한 믿음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